참 예수님, 오늘은 5월 9일 부활 제3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 길이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싹 다가서라 하고 이르셨다.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 속에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내시가 필리포스에게 물었다.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필리포스와 넷이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넷이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그래서 넷이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필리포스는 아스돗에 나타나 카이사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성령께서는 필리포스를 시키시어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재정관리 네시에게 다가가도록 하십니다. 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필리포스가 그에게 성령의 빛으로 말씀을 일깨워 주자 그는 이방인이지만 세례를 받기를 청합니다. 인간은 성사를 통하여 구원되지만 그 성사가 이끌어주는 도움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티오피아 관리에게는 그 도움이 필리포스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성사인데 그 성사를 받도록 하기 위한 믿음을 주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은총은 원하는 이에게 주어집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으며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알고자 하는 이에게만 진리가 주어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께 다가오려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어 성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국어를 하는 사람이 돈을 담을 그릇 하나도 준비해 놓지 않고 딴청을 피운다면 그런 사람에게 돈을 쥐어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체 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사제가 성체를 영해줄 수는 없습니다. 성체가 주님의 몸임을 굳게 믿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묵상에서 국어라는 사람을 비유해서 준비하는 자세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서울에 살다가 지금은 외곽에서 살고 있는데요. 정말 서울에 살 때는 서울의 도심을 잘 다니지 않았는데 오히려 외곽에 살다 보니 서울의 도심을 구경하러 다니게 되네요. 아이들과 함께 서울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여기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는 그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아이들이 전철역에 내려서자마자 국어라는 사람들과 맞닥뜨렸어요. 근데 계단에서 정말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어떤 분은 그 화상을 입은 다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앞에 돈을 담을 수 있는 통을 놓고 고개를 푹 숙이시고 돈을 넣어주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차가운 바닥에 앉아 계신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느꼈나 봐요. 책에서만 보고 TV에서만 보다 정말 그런 사람을 현실적으로 보니 지갑을 스스로 열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의 용돈을 털어서 돈을 넣어주는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돈을 너나 할 거 없이 계속 넣어줬는데 가면 갈수록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느 순간 돈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돈이 없는데 엄마 어떻게 할까 하는데 너네 성이 안에서만 해도 된다고 그 마음이 너무 예뻤어요. 어떤 미디어에서는 그런 분들이 저녁에는 일어나서 벤츠를 타고 집으로 귀가한다고는 하시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우리 눈으로는 그분이 그런지는 정말 판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저희가 그런 미리 고정관념으로 돕지 않는다면 피해를 보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모두 도와주는 게 맞다고 아이들에게도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드렸는데 그런 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준비를 다 해놓고 국어를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문구를 써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픈 몸을 직접 보여주면서 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하물며 준비를 하시는데 성체를 모시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 신자분들 중에 성체를 모시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성체를 모시나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준비를 하고 준비 없이 성체를 모시지는 않는지 반성을 해보아야겠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이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내주신 예수님께 준비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꼭 그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약에 내가 고해할 게 있다 하면은 미리 성찰하고 고해성사 보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미사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을 담아 사자 앞에 손을 내미는 그런 마음의 준비 다 하시고 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도 성체를 영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마음의 준비를 또 해놓고 주님을 맞아야겠다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만나 뵐게요.